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믿는 자가 받을 선물. 믿는 자가 받을 선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선물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선물을 주신다는 거죠. 전도서 5장 19절에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의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생각할 때 저 사람 하나님 안 믿으니까 하나님은 저 사람 아주 그냥 선물을 안 주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선물을 주신다는 거죠. 물론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갈 인생이라 할지라도 이 땅을 살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에게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로마서 5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선물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불신자들에게 선물을 주신다면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얼마나 더 큰 선물을 주시겠는가, 좋은 선물을 주시겠는가,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에 대해서 로마서 5장은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 기쁨이라는 거예요. 따라 기쁨. 우리가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가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기쁨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기뻤다가 내일 보면 또 슬픈 일이 생기고, 그런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에는 이 세상에는 영원한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 뭐 진급을 하고 좋은 학교 취직도 하고 진급도 하고 진학을 하고 또 좋은 일이 생기면 다소 기쁜 일이 있다 하지만 이것이 진정한 기쁨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으니 그 선물이 바로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 기쁨은 영원한 기쁨,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죠. 그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또 로마의 감옥에 들어있으면서 내일을 알 수 없는 절망의 삶을 사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로 기뻐하라. 감옥에 잡혀서 내일을 알 수 없는 죽음의 고통 속에 빠져있는 사도 바울이 무슨 기쁨이 있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랬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는 그 영원한 기쁨이 자기 심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던 거죠. 오늘 로마서 2장에 보니까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쓰이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즐거워한다는 이 말에 영어 성경이 뭔가 rejoice라, rejoice, 기뻐하다는 거예요. 오늘 내 가슴 속에, 나는 심령 속에 기쁨이 있는가? 기쁨이 있는가? 이 기뻐하다는 것은 카우코메다라는 헬라어로 기록되고 있는데 이 말의 뜻은 뭡니까? 기뻐 날뛰다는 거죠. 의기양양하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은 그냥 일시적인 평범한 기쁨이 아니라 기뻐 날뛰는 그런 기쁨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가? 어떤 근거도 없이 우리가 기뻐할 수 없잖아요. 무슨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기뻐할 수 있는가? 첫째로 의로 인한 기쁨이죠. 따라 하실까요? 의로 인한 기쁨. 의로 인한 기쁨.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중에 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의로움. 그 의가 내게 올 때 우리는 기쁨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우린 다 죄인들이잖아요. 다윗도 내 모친이 죄중에 나를 잉태하고 죄중에 나를 출생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부모가 죄중에 나를 잉태하고 나를 출생했기 때문에 우리 기쁨이 없는 존재예요.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밥 먹듯이 물 마듯이 짓고 사는 우리들이 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천국도 없다, 지옥도 없다 말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 심판도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 없다고 말하고 심판이 없다고 말하는 거죠. 어떤 사냥꾼이
사냥을 하러 가는데 한 산새가 막 사냥꾼을 위해서 도망을 가다가 도저히 도망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냥꾼이 막 쫓아가는데 이 산새가 어디로? 숲풀에 자기 머리를 팍 자기 머리가 숲으로 들어갔으니까 자기 몸뚱아리는 사냥꾼에게 안 보이겠지 생각하고 다 그 숨어 있더라는 거예요. 사냥꾼은 총 한 방 쏘지 않고 그 산새, 그 꽁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산새를 잡았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뭡니까? 자기 머리 툭 받고 하나님 없다. 그러면 하나님 나를 모르시겠지?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왜 죄인이기 때문에 기쁨도 없고 죄를 부인하며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죽게 하시고 부활시켜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너는 의롭다 인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죄인인 나를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의로움을 얻은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죠. 이 의인은 이제 점점 자라서 나중에 거룩해지는 성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우리 성장하게 되고 이 의인은 나중에 점점 자라서 영화로운 단계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죠.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거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을 5번이나 바꾼 그런 어떤 보면은 도덕적으로 바르지 못한 여인이었어요. 남편을 5번이나 바꾸고 6번째는 결혼도 하지 않고 사는 그런 여인이었는데 어느 날 야곱의 우물에 물을 길르러 갔는데 목이 말랐어. 또 여러 가지 은혜를 사모하고 야곱의 우물에 갔는데 그곳에 마치 예수님이 계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여자를 보고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길르러 온 이 물을 마시면 또 목이 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여인은 그 말씀을 듣고 무슨 영분인지 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물이란 뭔가 하는 거예요. 나를 믿게 되면 목마르지 않은 물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성령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여인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생수를 받게 되었어요. 그 결과로 이 여인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물길로 왔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온 동네에 나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내용이 기록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이 죄 때문에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린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기뻐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 심령의 인격 속에 죄를 아직도 품고 살기 때문에 기쁨이 없단 말이에요. 왜 나는 기쁨이 없이 살고 있는가?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품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쁨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죄를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우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속죄해 주시고 속량해 주심으로 죄에서 벗어나기는 그리고 어렵다고 인정해 주시는 이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 죄 대신 나의 죄를 거두어 가시고 의를 주신 이 하나님 앞에 기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가? 하나님과 화목됨으로. 따라하실까요? 하나님과 화목됨으로. 하나님과 화목됨으로. 왜 우리 사실 기쁨이 없을까요? 왜 하나님을 부인해야 할까요?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 죄인으로 태어나자마자 그때부터 우리는 그 전에도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랑과의 관계도 불편하면 원수가 되잖아요. 그럼 기쁨이 없어요. 다른 사람하고 관계가 좋지 못하면 우리는 기쁨이 없어요. 근데 하물며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다면 우리의 마음에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해 주심으로써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관계를 화목하게 해 주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 그런 말이죠. 5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사람하고도 불편한 관계에다가 그 사람하고 찾아가서 막걸리라도 한 잔 주고받으면서 뭐 차라도 한 잔 마시면서 잘 뭐 서로 화해하면 기쁨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관계가 회복이 되고 화목을 이룬다면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는가 그런 말이죠. 자,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 그 말씀이 있고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거시고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관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의로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갖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관계를 해결해 주시다 그런 거죠. 십자가로 소멸해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볼 때 자연적인 눈으로 보면 우린 다 원수관계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보면 우리는 다 사랑받는 아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화평을 누리는 근거로 삼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큰 사랑이요, 얼마나 큰 축복인가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맺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는가? 소망으로 인한 기쁨. 따라하실까요? 소망으로 인한 기쁨. 소망으로 인한 기쁨.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소망. 이 소망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 자, 2절에 보니까 5장 2절에 보니까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쓰이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뭔가?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영광이면 천국. 천국에 대한 소망을 보고 이 세상에 우리 기뻐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지옥으로 향해 들어가는 우리들을 십자가로 건져내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천국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이 세상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함을 받고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셨으므로 우리 이 세상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길을 얻지 못하고 사는 사람의 기쁨이 없어요.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비록 이 세상의 삶이 힘들고 괴롭지만 괴롭다 할지라도 천국 가는 소망이 있는 사람은 기뻐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리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한테 이런 편지를 씁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예수를 기다리노니. 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자기는 로마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형수로서 빌립보 교인들한테 항상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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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다시 말하러 기뻐하라 말할 수 있는가? 빌립보 교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천국 시민권, 하늘에 있는 시민권. 오늘 내 자신은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분으로부터 나는 천국 시민권을 가졌다는 사실을 우리 믿어야 하는 거예요. 천국 시민권을 가지기 때문에 이 시민권을 가지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시민권을 얻은 사람은 기뻐할 수가 없죠. 나는 여러분들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묻고 싶어요. 왜? 나는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이 아무 값 없이 공로 없이 나에게 천국 시민권을 주시기 때문에 이 시민권을 가진다면 나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 시민권을 가지 못한 사람 불행한 사람이에요. 따라 해보실까요? 나는 나는 천국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아멘. 얼마나 큰 행복이고 축복인지 몰라요. 천국 시민권.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사랑의 선물. 따라하시죠. 사랑. 사랑.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은 기쁨이요. 두 번째 선물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우리는 이 세계 역사를 알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를 창세기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인간 세계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있기는 있어도 그 사랑은 아주 허접한 사랑, 저급한 사랑밖에 없어요.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거, 연인끼리 서로 사랑하는 거, 친구끼리 사랑하는 이 사랑은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부모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도 크다 할지라도 부모도 어떤 위기를 만나면 자식 사랑도 저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성경을 통해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그렇게 말하고 있죠. 뭐 우리가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사랑도 크지만요, 그것도 어떤 환경이나 처지를 만나면 그 사랑을 저버릴 수 있는 거예요. 친구 사랑? 이것도 좋을 때의 사랑이지 싫을 때는 아주 어떤 문제를 만나면 그 친구 사랑도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남녀간의 사랑도 죽는 사랑을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것도 어떤 사건을 만나게 되면 남녀 사랑을 깨져버려요. 이런 사랑이 없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사랑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 이 사랑은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이 갖지 못한 그 사랑인데 그 사랑은 바로 따라하실까요?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신 사랑이죠. 신적인 사랑. 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랑을 가지고 있는가? 이 사랑. 이 사랑을 가져야 우리 구원을 받고 이 사랑을 가져 천국 간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랑은 우리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이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사랑이죠. 이 사랑을 가져야 이 사랑에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고 이 사랑을 가져야 우리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 믿음 안에는 이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믿음 안에는 소망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런 말씀이죠. 오늘 나는 이 사랑을 갖고 있는가? 이 설교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아가페 사랑을 선물로 받아서 이 사랑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사랑을 가질 때 우리는 내 눈에 한 번도 보여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원수 같은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어떻게 내가 원수를 사랑해요? 성경엔 마태복음에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려고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원수를 사랑하라 말했을까요? 예수님이 선물로 주신 이 사랑을 가질 때 우리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사랑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을 사람들은 거절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이제 자전거 타면서 한강변에 나와 있는 부부한테 전도했어요. 자전거 타는 부부한테 막걸리 놓고 김밥을 놓고 서로 부부끼리 이렇게. 근데 그분들한테 교회 다니십니까? 혹시 예수님을 아십니까? 깨려보더니 내한테 종교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난 싫어요. 종교는 싫어요.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종교라고 하네, 종교. 물론 그분이 참 어떤 많은 이유가 있었겠죠. 교회에서 나가는 사람들한테 실망하고 또 여러 가지 그 마귀한테 어떤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종교라고 이렇게 종교라고 치부해 버린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종교를 떠나서 당신의 삶의 행복이 뭔가, 당신의 삶의 유토피아는 뭔가, 당신이 무엇을 그러면 추구하고 인생을 사는가, 그렇게 물어보려 하다가 물어보진 않았어요. 한 50대 되는 그 사람인데 자전거 부부하고 자전거 타면서
처음에는 막 막걸리 있다. 아, 선생님 막걸리 해야 된다. 우리 친구 목사님하고 막걸리 해야 돼. 아, 이거는 막 술을 싫어합니다. 종교라고 그런 거예요. 그분들은. 아, 종교 얘기를 하지 마세요. 나는 종교 없이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 종교 안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실체. 우주 만물을 실체로 창조하시고 나를 실체로 지으신 그분이 무슨 종교란 말이에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이 누군가, 하나님이 계시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만든 것이 종교잖아요. 이 세상에 종교가 많잖아요. 무슬림, 불교, 유교 이런 거 다 종교죠. 종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종교가 아니에요. 이 종교가 실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길거리에 쓰러져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어요. 아무도 이 사람을 돌보는 사람이 없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실체예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 사람이 강도를 만났다. 이 세상은 강도가 있는 것이에요. 강도. 사람을 쳐서 죽이려고 하는 강도가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실체예요. 사랑이 없는 이 세상이에요. 어떻게 사랑이 있다면 다른 사람을 테러해서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겠는가.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죽어가고 있으면서 아무도 돌보지 않은 무관심, 냉혹하게 함이 있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아무도 그 사람을 돌보지 않는 거예요. 제사장들도 떡 보고 그냥 지나가 버리고 레위인도 그것을 보고 그냥 지나가 버리고 바로 그런 때 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것을 보고 자기 짐승에서 내려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자기가 가진 기름과 포도주로 그 사람을 치료해주고 그 쓰러진 사람을 자기 낙이 짐승에 실어서 주막까지 가서 주모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을 좀 돌봐주시오. 내가 갈 길이 멀기 때문에 먼 길을 가야 하는데 이 사람을 좀 돌봐주시고 그 돈이 들면은 내가 돌아올 때 그 돈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한 이야기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그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을 가진 사람이죠. 사랑이 없는 이 세상에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해서 죽어가는 그 사람을 살려내고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 이 사랑 말입니다. 그 사마리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사람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한 사람이 죽어가면 다른 사람을 보고도 무관심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구원을 받겠어요? 자기 이웃을 돌로 쳐서 상해해서 그가 가진 것을 도둑질하는 강도가 구원을 받겠어요? 아니요. 내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도움의 손길을 베푸는 그 사랑을 가진 사람이 사마리아인과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천국 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나는 어떠한가?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이 아닌가? 나는 어떠한가? 정말 이 주님의 사랑을 내 가슴에 담고서 이 사랑을 실천해 보려고 하는가? 자, 그럼 이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어떻게 어느 통로를 통해서 공급되는 사랑인가? 첫째로 성령을 통해서 공급되는 사랑. 성령을 통해서 공급되는 사랑. 이 사랑은 그냥 우리가 노력으로서 얻을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으로서 이 사랑을 가지려고 하면 우리는 이게 참 기절할 거야. 원수를 사랑하라. 눈에 보이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성경에서 그런 요구를 하면 우리는 기절하는 거예요. 자기 이성으로 보면 기절하는 거예요. 아이고 참 하나님을 사랑하라고요?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그런데 이 사랑은 내가 만들어내고 학습해서 받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믿고 누구든지 사모하면 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선물로 주기 때문에 받으면 되는 이 선물로 주기 때문에 내가 거절하면 또 받지 못하는 것이 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자, 5절에 보면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랬습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내 노력으로 학습으로 얻어지는 사랑이 아니라
종교 훈련을 통해서 가져지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값없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가페 사랑을 다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슴 속에 이 사랑, 이 아가페 사랑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이 사랑을 받게 되면 우리는요, 지금까지 내가 알지 못했던 그런 사랑의 삶을 실천하며 사는 거예요. 사람 보고 놀려. 자, 어떤 사람 보면은, 자, 내가 지금 내 신앙은 내 주변의 사람이 나를 보고 평가할 수가 있어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내 부모가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를 내 주변의 사람들은 다 보고 알아요. 저 사람 평생 교회 나가도 그냥 그저 그래. 우리 아버지, 야, 이거 교회 나가도 가짜야. 엉터리야. 그렇게 본다면 그 사람은 지금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내 직장 동료가 나를 볼 때, 아, 저 사람은 진짜야. 우리 아버지 진짜야. 우리 엄마가 진짜야. 우리 형제, 우리 오빠가, 우리 누나가 진짜야. 그런 평가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다 알아요. 주변 사람이 다 알아요. 사도행전 보면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이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오순절날 성령 받은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날마다 밖에 나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아니, 저 사람은 옛날에 저러진 않았는데 마치 그 모습을 보니까 술이 취한 사람 같아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은데 저 사람이 너무너무 달라지고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발견한 거예요.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칭송했다. 저 김서방 사람 달라졌네. 박 집사 완전 사람이 달라졌네.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주변 사람은, 아이고, 저 사람은 10년, 20년 가도 변화가 없어. 그건 가짜라는 가짜. 성령 받지 않은 가짜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그 사람은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모르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은 뭡니까? 자기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조금도 자기 것을 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이 사랑을 실천하고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 때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게 되니 믿는 자가 더 수가 많아지더라, 그런 거죠. 이거 뭔가 내가 성령을 받고 변화되면 내 가족이 변화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아멘. 성령 받고 내가 변화되면 내 직장이 변화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아멘. 성령 받고 내가 변화되면 우리 교회가 변화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아멘. 이 사랑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내가 소속된 공동체가 변화를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정말 어떻게 저렇게 달라졌는가. 어떤 사람이 정신이 말짱말짱한 사람도 술 한 잔 먹으면 사람이 이상해지잖아요. 막 이상한 소리 하고 막 노래도 부르고 지갑 탁 내려고 애들한테 인색한 사람이 애들한테 돈도 팍팍 주고 막 부인한테 돈도 팍팍 내고 술 취하면 이상한 행동하는 거.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사랑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는 사랑. 따라하실까요?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는 사랑.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는 사랑. 세상에 이런 사랑이 없다는 거죠. 세상에 이런 사랑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로 주시는 사랑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는 이 사랑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자,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는 사랑이라는, 이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보라. 의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는가? 선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는가? 가끔. 근데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는가? 없어요. 누가 저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겠어요? 없어요. 그것이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어지는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사랑인가.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린 이 사랑 말입니다. 이 사랑을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 사랑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죄인된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43절을 이하에 보면은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렇게 했어요. 우리의 천국은 누가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다 마귀 자녀로 태어났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마귀 새끼로 태어났어요. 마귀 새끼로 자라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줬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줬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줬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란 어떤 사람인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이 사랑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도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분의 능력으로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다. 그런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손양은 목사님잖아요. 여수 예양문의 그 손양은 목사님, 자기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공산당들한테 체포가 되어서 살해당한 거예요. 얼마나 목사님 속상하겠어요. 금쪽 같은 자기 아들을 공산당들이 데려가다가 아들을 죽였으니 아버지가 얼마나 참 속상했겠어요. 손양원 목사님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슬퍼했겠어요.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이 한 것을 보세요.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이 누가? 병원에 그 교도소, 나중에 그 여수 반란 사건이, 순천 반란 사건이 평정되고 그 공산당들이 체포가 되어서 교도소 들어가 있어요. 면회를 갔어요. 그리고 경찰관들한테 이 사람을 좀 용서해 달라고, 이 사람의 죄를 좀 용서해 주시고 석방 될 수 있도록 탄원서를 쓴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수 같은 그 사람을 자기 집에 양자로 삼은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어요. 나는 자기 아들을 죽였는데 이분은, 이 목사님은 어떻게 나를 자기 양자로 삼는가? 그 사람은 통곡하며 울며 자기 죄를 회개하고 나중에 이분이 목회자가 되었다는 그런 그 이야기가 있어요. 그 사랑을 보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나는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인데 원수인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 앞에 이 사람은 그냥 기절을 할 만큼 그 충격을 받은 거예요. 우리 어떤 사람이 잘못할 때 막 비난하고 비판하고 공격해 보세요. 변화되는가? 어떤 사람이 비판하면요 문을 딱 닫고 딱 가려버려요. 마음을 움츠려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관용하면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아멘.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것은 우리 노력으로 아이고 내가 그렇게 해봐야지 그렇게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예수의 사랑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면 그분이 내 속에서 그런 사랑을 살도록 역사해 주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능력을 그분이 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이 행하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해요. 자기 힘으로 노력으로. 그 율법주의 그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 노력으로 의를 이루어보려고. 그 주님은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했어요. 무슨 말인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의를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너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말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하는 거예요. 의의 왕이 되시고 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가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준 선물, 믿는 자에게 준 선물, 순종. 따라해, 순종. 순종. 우리는 순종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타락한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우리에게 불순종을 선물로 남겨줬어요.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불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권위에 대해서 어떤 권세자들에 대해서 거부하는 권위에 불순종하는 그런 영을 우리는 받고 살아왔어요. 한 번씩 어린 애들도 보면 막 부모한테 엄마 싫어, 아빠 싫어. 학생들이 학교 가면 자기 교사한테 막 대들고 국민들이 막 대통령한테 막 욕하고. 왜 이런 열매가 사람에게 생겨졌을까요? 타락한 아담이 그런 불순종의 열매를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사람은 어떤 권위자에 대해서 거역하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대들고 그 권위자를 무너뜨리고 권위자를 무시하고.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순종의 영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순종의 영, 권위자에 대해서 마땅히 존경받을 만한 자에게 존경할 수 있는 은혜를 그분이 주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죠. 자, 19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자연적으로 가만히 두면 우리는 불순종하게 되었어요. 왜? 우리는 불순종의 영을 타락한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으로 받았기 때문에 권위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권세자들에 대해서 저항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이런 상태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이런 상태는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옥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이 순종을 선물로 받고 우리가 살아갈 때 순종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고 천국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아멘.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어떤 한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열었어요. 사람들을 초청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자기 나라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열고 사람들을 초청하라. 다 싫다는 거예요. 아유 싫어. 싫은 이유가 뭡니까? 아이고 나는 오늘 사업장에 가봐야 되니까. 아이고 내 밭을 샀기 때문에 밭에 가봐야 돼. 어떤 누가 보면 내가 장가 들었으니 못 간다고. 이 핑계에 저 핑계를 대고 임금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거절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임금 어떻게 했습니까? 진노했다는 거예요. 군대를 보내서 불순종하는 그 사람의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다 도륙하고 그 동네를 불태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불순종하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지옥에 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하는데 그 순종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분들로부터 받는 선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값없이 주는 선물, 순종을 선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이 순종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첫째로 의인이 되게 하는 순종. 따라 하실까요? 의인이 되게 하는 순종. 의인이 되게 하는 순종.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나는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불순종하면 뭡니까? 나는 자동적으로 죄인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권위자에 대해서 불순종하면 그 사람은 죄인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권위자에 대해서 순종하면 그 사람은 의인이요. 그런 말이죠. 순종과 불순종을 통해서 내가 의인인가 죄인인가가 구별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써 그가 의인이 되었다.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는 원래 죄인의 세상 갈대아 우리에 살던 바벨론 땅에 살던 죄인이었어요. 자기 아버지는 우상장사였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어요. 나이 75세 노인에게 얼마나 이것이 순종하기가 힘들겠습니까? 나의 본거지를 떠나서 75세 된 노인에게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할 때 얼마나 이 노인의 마음의 생각이 복잡했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순종한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은 너는 의인이라 그렇게 했다. 의인이라. 너는 믿음의 조상이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성령 충만 받을 때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를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렵다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아멘.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기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를 안고 그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는데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군대와 전쟁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과 전쟁할 때 아말렉이 갖고 있는 어떤 것도 취하지 말라. 다 그들을 진멸해버리라. 없애버려. 죽여버리라.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전쟁을 하다 보니까 아말렉 군대가 가진 살찐 점성이 있고 그 값진 무슨 좋은 것이 있어요. 그리고 아말렉 군대의 왕 아각을 보니까 인물도 잘생겼어요. 아주 귀티가 나는 그런 왕이죠. 이 왕을 살려두면 앞으로 설모가겠다. 살찐 점성을 살려내고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이제 다 끝내고 이제 돌아왔어요. 야, 이제 끝났구나. 아이고, 뭐 이 정도만 해도 이제는 나는 됐구나. 웬걸? 하나님은 선자를 보내서 그를 책망한 거예요.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가? 불순종하는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 걸 당신은 모르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당신은 불순종하는가? 불순종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그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한 것과 같다. 당신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도 당신을 버린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불순종하면 우리가 불순종하면 하나님도 그를 버린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순종해야 되는 순종. 어떤 사람이 구원받고 천국 갈 사람인가? 지옥 갈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순종하는 사람인가? 불순종하는 사람인가? 보면 알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참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평소에도 늘 하나님 말씀을 펴들고 성경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말씀대로 배우고 공부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에게 영생과 구원이 허락되는 것이지. 자, 두 번째로 순종은 영생을 얻게 하는 순종. 따라 하실까요? 영생을 얻게 하는 순종. 첫째로 이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의인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는 어렵다 인정을 받고, 두 번째로는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21절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순종은 내가 영벌 또 영생을 얻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는 사람은 불순종의 사람이요,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죠.
자,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느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두 아들에게, 예,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큰아들은 말해, 큰아들. 예, 아버지 가겠습니다. 큰아들이 좀 순종을 하는 것처럼 말은 잘해요. 예, 하겠습니다. 가만히 가다 보니까 포도원에 가면, 어이구, 떼학볕에서 또 일을 하고 또 일하기 생겼네. 자기 아버지한테 예, 가겠습니다. 하고 딱 격돌을 쉬어버린 거예요. 둘째 아들한테, 예, 너 포도원에서 일하라. 아버지 싫습니다. 싫어요. 포도원 못 가겠어요. 거절했어요. 다 거역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내가 내 아버지한테 이 거역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 곁길로 가다가 다시 포도원에 가서 일했어요. 자, 이 예수님이 이 두 아들에 대한 비유를 하면서 누가 더 합당한가? 이렇게. 누가 합당한 거는 사람들은 물어보니까 둘째 아들입니다. 맞죠? 그 둘째 아들이라는 말을 듣고 예수님은 장녀와 세리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가라. 이 둘째 아들은 장녀와 세리와 같은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린 다 그렇죠. 세리와 장리들. 죄인들이 먼저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은 무엇을 말해요? 내가 비록 세리와 장녀와 같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때 그 사람이 구원을 받고 영생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첫째 아들은 누구를 말하는가? 유대인들을 상징해요. 둘째 아들은 누구를 상징하는가? 이방 죄인들을 상징해요. 순종하겠다 그러면서도 나중에 불순종하는 그런 죄인 될 것인가? 처음에는 불순종했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래서는 안 되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포도원은 바로 오늘날 포도원을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 믿음 생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 하나님 주신 선물, 첫째로 기쁨의 선물, 두 번째로는 사랑의 선물,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순종의 선물이라. 오늘 이 선물을 받아서 이 죄악 많은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